그 로마서 우리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뭘 믿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면 도대체 뭘 믿는 건가? 교회 다니는 건가? 또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건가? 셀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인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이고, 창세기 15장 6절을 해석한 것이 오늘 로마서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고 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뭐 그런 뜻도 있겠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처음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시적으로 이 알려준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대인입니까? 우리 조상이 뭐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이 된, 믿음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 우리 신앙의 제일 첫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고, 난 교회 잘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신앙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신앙일 것이야, 이 정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사는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세요. 뭐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움이란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의롭다. 그 전까지는 의롭다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와요. 의롭다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고, 복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뭐 생육하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런
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사건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창세기 우리 12장부터 지금 봤잖아요. 아까 전에 15장까지 지금 왔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죠. 부르시고 나서 바로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 이번 구원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아무나 믿고 막 뒤죽박죽이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정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은 의롭다 여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사람은 다시 영화롭게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했는지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게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길 가다가 만나서 누가 오라 그래갖고 여기 온 거, 누가 불러갖고 온 게 아니에요. 왜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네?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정했다는 것은 콕 집었다는 거예요. 누구야? 너. 하나님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딱 집어서 불렀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영화롭게 되는, 우리말로, 어려운 말로 성화된다, 변화된다, 우리말로 상급 쌓는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점이 아니에요. 딱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선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연속선상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선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선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선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천국을 가는 여정이에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고 예수 믿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천국은 안 가더라도 지옥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고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지옥 가지는 않더라도 천국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는 그런 기독교 싫어하죠. 사람을 창조해 놓고 지옥에 보낸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 편협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종교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하고 있는 컨셉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가 없다면 우리 천국, 지옥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불의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우리의 이런 불의한 문제, 나의 죄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이 점심 먹을 사람 없어갖고 나온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신 방법,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죠. 이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 우리가 이 불의한 단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고, 오늘 주일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델로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일 말씀에 나왔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마지막 끝까지 천국 그 본향 향해서 들어가기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해야 돼. 불의한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불의한 나의 이 영혼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불의한 자에서 의롭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설명했는데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두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하지 말아라, 놀자,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그러니까 일로 하는 사람, 일 중심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중심, 행위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로 구원받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일하는 사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대가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사 직장에서 일하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하고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받잖아요. 급여를 받으면 여러분 회사 사장님한테 회사에 대해서 야, 월급 받은 거 이거 은혜다, 이거. 야, 사장님 정말 마음이 좋아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월급 받은 사람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죠. 대부분 어때요? 와, 이렇게 많이 뛰어가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뛰어가지? 하면서
내가 그때 더 야간에 일했는데 왜 이건 안 붙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이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거저 주셨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된대요. 내가 뭔가 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되면 그것이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어때요?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의 열매, 대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중심의 신앙이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다. 이런 무의식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 대가의 개념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일을 열심히 하는 차원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이 정도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일 중심의 차원에 머물러. 이런 신앙을 뭘 믿는 겁니까? 이런 신앙이 굉장히 착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착하고 좋은 신앙 같지만 이런 신앙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나의 행위로 내가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기도해야,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너 예배 나와야 돼요.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내가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야 나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무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 행위 중심, 일 중심 이런 패턴에 가르쳐.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봉사하면은 그것이 내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는데요? 기도 몇 시간 했는데요? 내가 봉사했는데요? 주일학교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좀 졸아도 하나님, 내가 봉사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깊은 수면에 들어가도 하나님, 내가 봉사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 내가 뭔가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일한 것으로, 그것으로, 그 본질은 뭐예요? 내가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믿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일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실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은혜가 많이 주어질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봄이 옵니까? 안 그러죠?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사역자 수련회 가는데 라일락 꽃이 막 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꽃 폈어요? 아니죠. 꽃 안 피.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셀에 잘 나오고 착하고 그래서 봄이 온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근무해서 지구가 자전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 중심의 이 가치관과 자기 행위 중심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도 움직일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그게 아니야. 뭘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 믿는 것 같죠. 안 믿는 것 같은데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더 가면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원동력이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또 5달란트 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1만 달란트를 어떤 종이 탕감을 받았어.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엄청난 금액이에요. 1달란트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사람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6년치 연봉이에요. 16년치.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16년치 연봉이면은 연봉을 16년치 연봉이 1달란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몇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했다. 그러면은 16만 년이야. 16만 년 제가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6조 4천억이야. 이 사람은 많이 탕감 받았어.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졌는지 뭐 하다가 빚을 이렇게 졌는지 모르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너 열심히 해서 갚아라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갚아요? 열심히 해서 갚아라 이런 뜻이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계산하지 마라. 너의 수고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조 빚진 사람이 계획 세우겠어요. 오늘부터 10,000원씩 하루에 적금 들면 몇 년 후면 갚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적금을 들어야지. 너 어떻게 하려고? 6조 벌 수 있는 적금을 들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잘 돌봐줘야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무슨 말이야? 너 그거 갚을 생각하지 마라. 너는 너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이것이 6조 4천억 중에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에 1,000만 원 있는 거 사실 갚기 어렵죠? 제가 해봤는데 갚기 어려워요. 그거 1,000만 원 별거라고 생각하지만 1,000만 원 갚는 거 어려워요. 6조 어디에 갚아? 근데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구원을 나의 행위로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니까. 나의 행위를 의지하니까. 내가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를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나는 뭐 구원받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아무것도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무가치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너 의로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지 떠날 때 야, 너 이제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멜기세덱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할 때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야. 언제? 하나님이 의롭다 할 만한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게 될 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의롭다는 게 뭐예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개념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나 착한 일,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의롭다 하는 것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세상은 뭐 의인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어떤 뭐 착한 일을 했다, 또 어떤 의인 뭐 그렇게 뭐 표현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행위가 다 의로워요? 어쩌다 한번 그거 한 거야. 어쩌다 한번 누구 도와준 거예요. 아주 그냥 들여다보면은 삶은 개판일 수도 있어. 그런데 어쩌다 한번 그거 딱 하면 세상은 그걸 뭐 의인이다. 세상은 행위 중심이야. 그걸 가지고 의롭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건 뭐냐? 의롭다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계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그 사람의 의로움 정도예요. 내가 뭐 만약에 조폭과 좋은 관계이다, 바른 관계다, 그런 조폭 정도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 정도가 자기의 의로움이 정도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의로워야 되냐면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우리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좋은 데 가고 또 선물 주고 그러면 좋은 관계 되죠? 건강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래도 좋은 관계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그 키가 뭐 150이다. 나 키가 이렇게 작아. 근데 어떤 우리 신재호 집사님 190 몇이잖아. 보면 어때? 와, 키가 크다. 뭐 그냥 엄청 크고 막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달에서 보면 그 사람은 어때? 그 사람이나 제가 옛날에 롯데타워인가 거기 올라가서 뭐가 봤더니 뭐가 점이 막 움직여. 봤더니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190이나 130이나 100이나 다 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나 또 뭐 그냥 막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로는 불가능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된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행위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요. 심판받기로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야. 죄인에게는 의로워질 수 없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 의롭다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기쁩니까? 기쁘죠, 여러분? 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구원을 당연시 여기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믿고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다 하는 거지 쟤도 은혜 받던데 쟤도 구원 받고 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의롭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천국 가는데 어떤 결격 사유도 없어.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해줄게.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럼 누가 감사하겠어? 누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죠. 야,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 없다고. 너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뭐 의롭다고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위험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이제 모두 문제가 끝났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 유일한 조건.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을 잘 보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자녀가 되는 티켓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아니야. 원래는 마귀 자식,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티켓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야겠죠?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찬양을 못해도, 사라자매처럼 찬양을 못해도 한 가지 믿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청년부 모든 여기 계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해야죠. 우리가 뭐 기도 10시간 못해도, 뭐 전도 뭐 못해도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이 약속을 주신다.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해 주셨어요. 친절하신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 그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계속 끝도 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 우리는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죠. 뭘 믿는 거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6절에 설명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를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설명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알아?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는데, 이런 의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32편에 다윗이 이 32편이 이 시편의 중요한 시편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을 두 가지 썼어요. 하나가 시편 51편인데 그 유명한 여호와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 회개와 통회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통회 자복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32편은 그 회개한 이후에 그 회개한 자가 받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편 32편 1편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걸 경험했으니까 자신의 허물이 사함받은 것을 경험하고 죄가 가려진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시편을 쓴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마음에 간사하며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죄 사함을 경험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외웠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뭐예요?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사야가 경험했고 다윗이 경험했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의 의미. 우리가 뭘 믿는 건가? 바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경험, 체험,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막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나의 허물, 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겨지고 사함받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놀라운 회개의 경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은 완전히 죄인에서 이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역사를 했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하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이 오늘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명확하게 선언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용서받고 사함받고 허물이 가려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다른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그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오늘날 나에게 왜 효력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것이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왜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줍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바로 새 언약.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한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오늘 설교 말씀이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지 뭐,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그냥 한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번 그냥 이벤트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한번 태어나는 것은 이벤트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나 태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한번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맞춰질 때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육신을 덧입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까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내가 뭐 천국 가고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는, 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새로운 삶, 정말 육체 가운데 머무는 이런 삶이 아니라 육체의 단계를 벗어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단계를 벗어나서, 항상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육신, 오늘도 주일 말씀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뭘 볼까? 뭘 즐길까? 뭘 마실까? 뭘 누릴까? 그게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야. 어떤 좋은 게 있나? 뭐 하면 좋을까? 항상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서 이 세상 것에 제한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단계, 이런 종교적인 단계, 일 중심의 단계, 행위적인 그런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서 정말 구원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